내 맘의 천주여 만물이 모두 그 은혜로움을 노래하리. 견진자를 위한 서공석 신부님의 신앙특강 마지막 3편입니다. 요약: 본문은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특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획일적인 사회와 달리 오늘날의 다양한 세상에서는 성서 해석 또한 다원적이며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신앙 이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판의 비유는 우리가 끝까지 악에 머물 때 발생하는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에서 깨닫는 신앙 고백이며, 성찬례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역설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억지가 아닌 자유로운 베품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연속극도 보시고 그러세요. 어제 끝나고 나서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 형제님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입니다. 성서 해석은 교회 안에 획일적인 것이 아닌가,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왜 각자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 과거 우리가 그 획일적인 사회에서는 획일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사회라는 것은 옛날 사회는 거의 획일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다르고 신분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언어나 또 입은 복장을 보면 즉시 이 사람이 뭐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이 같은 신앙 언어를 모두 다 똑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말 한마디만 달라도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7세기, 8세기부터 7세기, 8세기에 이쪽, 그러니까 그리스 쪽의 이 신앙인들과 저쪽 라틴, 그러니까 유럽의 신앙인들 사이에 큰 경론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 성령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동방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그리스 쪽에서는 성령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그 미사 때, 요새는 그 사도신경을 읽습니다만은 그 안에 긴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라틴 교회 저쪽 유럽 쪽에서는 성령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보면 똑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주 박이 터지게 싸웠어요. 서로가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획일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도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없었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왕이면 왕이 당연히 입어야 하는 복장이 있고 사용해야 하는 언어가 있고, 귀족이면 귀족이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상인이면 상인,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이 중요하던 시대고, 그리스도인이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런 획일적인 사회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뭐 획일적인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군인하고 경찰관밖에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옛날에는 일본 일제시대에 일본 그 왕이, 그때는 뭐 천황이라 했죠. 그 부부가 그때 뭐 텔레비가 없으니까 실물은 볼 수는 없고, 어떻든 사진이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배부가 된 거 보면 모두 여기다 뭐 하나 척 이렇게 걸치고 말이죠. 뭐 잔뜩 앞에 달고 뭐 이래가지고 있죠. 그 우리가 어느 대통령이 한 사람, 그게 어릴 때 되게 부러웠던지 대통령 취임식에 이거를 턱 이렇게 두르고 머리 달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 그 꼴을 보니까 아이고 야 틀렸다. 예, 왜냐면 그 옛날 거 그런 식으로, 요새 세상은 우리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뭐 다른 사람과 옷 달리 입고 이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주 다양한 세상에서 삽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자기가 쓰는 언어도 다르고 또 복장도 달라집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영할 때는 수영복 입고, 산에 갈 때는 등산복 입고, 그게 우리가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됐죠. 그래서 언어도 이제는 의사 전달의 양식이지 그 단어 한두 개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이죠. 성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다원적이 됐어요.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양함이 합해져서 아주 풍요로움으로 가는 오늘날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뭐 가톨릭 교회에서 실제로 이 성서 해석에 자유를 부여한 것은, 신학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한 것은 1947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50년이 안 됐어요. 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본당에서 다 이거 듣고 주보에 나는 거 보고 하는 것과 이거 왜 신부가 하는 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본시 상당히 그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 외국의 문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끝까지 밀어보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예를 들죠. 유교가 중국에서 생겼지만은 유교 국가로, 온전한 유교 국가로 있었던 것은 이조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안에. 예, 이시조선밖에는 없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생겨가지고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가 들어갔지만은 끝까지 그 공산주의 논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북밖에 없어요. 지금 다 없어졌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개신교가 16세기 유럽 개신교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가톨릭이 19세기 유럽의 가톨릭 교회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또 형식주의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벗어나자 하는 의미에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틀 동안 말씀드린 것이 조금 그 다른 데서 듣는 것보다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만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아주 다양하게 성서를 읽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서로 다양함이 이게 풍요로움으로 가는 세상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모두 다 각자가 옛날같이, 제가 첫날 그림을 그렸죠. 머릿돌. 그 머릿돌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신앙인도 각자가 자기가 판단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물론 구약 성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래 하시면서 성당에만 오면 그만 이게 뭐 돌아가질 않아, 기기가 작동이 안 돼. 그래서 그만 시킨 대로 하겠다 하고,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우리 그런 것 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날부터 우리가 이 하느님 함께 계심이 모세와 더불어 이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함께 계심이 확인되는 장소가 어디냐 봤더니 모세가 그랬죠. 당신 얼굴 좀 보자. 그러니까 내 얼굴은 볼 수 없고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게 하리라. 예. 나는 돌봐주고 가엾여기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지 참. 가엾여기는 존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봐주고 가엾여김의 실천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라. 야훼는 함께 계신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심을 선포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삶이 변하는 곳에서 이 하느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 선한데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돌봐주고 가엾여김이 의미하는 선한 모습으로 변하는 곳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구약 성서부터 핵심적인 것이고, 이것이 신약 성서로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은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 용서하신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실천했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하느님은 과연 돌봐주고 가엾여기고 살리시는 분이라서 예수님을 당신 안에 살려놓으셨다 하는 것이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고, 더구나 우리가 예화, 세계의 예화 어제 봤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계심은 마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한 마리도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마음, 또 여인이 언제나 한 번도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마음,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주 기꺼이 맞이하는 마음,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다. 그러면 하느님이 그런 분이니까 이제부터 탁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짓 다 하고 그러고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 아니냐?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데,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은 좀 아니죠. 우리가 그래 되면 우리가 굉장히 미성숙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계시고, 이게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이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로우십니다.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 주변에 하느님의 자비로우심과 용서를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자비로우심과 용서가 내한테 왔다가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실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느님의 자비로우심과 용서가 와서 내 주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느님의 자비로우심과 실천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에 우리가 예화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그 10,000달러를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주인으로부터. 그래가지고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참고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빚진 종이었죠. 빌었어요. 그랬더니 용서해 줬어요. 없는 것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여기에다가 그 실천을 했느냐 하면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기어이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다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하느님의 용서는 도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서 이 안에 머물지를 못하고, 내 안에 머물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그 예화입니다. 10,000달러 100데나리온의 예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 용서하신다고 하면 하느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이제 그거는 다 헛말이네. 또 그것이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하느님이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건 확실한데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사람이 아주 좋은 씨를 뿌리고 났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씀이, 가라지를 뽑다가 그 밀까지 뽑으면 곤란하니까 그대로 둬라, 자라도록 둬라. 이것이 그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수 때 가면 밀은 곡간으로 들어갈 곡간에 쌓을 것이고 가라지는 버려서 결국 불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끝까지 가라지로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인은 당장 가라지니까 뽑아라 그러지를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래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느님이 뭐 사실 그때 직결재판하면 이거 우리 별로 오래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말이죠. 예? 그 간디라는 분이 있잖아요, 인도에. 그분이 그 무저항주의자거든요. 저항하지 말고 참아봤자.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간디 자서전에 나옵니다. 제자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어디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한 번도 도로 때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무저항주의로 하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 했는데, 그거는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3,800년 전의 법전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발견된 제일 처음 법전이죠. 눈은 눈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 했는데, 우리도 좀 그래 합시다 하니까 간디 대답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면 이 세상에 눈이 몇 개 남고 이가 몇 개 남겠느냐.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예, 참 명언입니다. 그게. 예. 그렇죠. 그때 네가 내 이 뽑았으니까 난 네 하나 뽑겠다 이러면 사실 이 세상에 이가 몇 개 안 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이 그런 식으로 만일 하신다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하느님이 직결재판을 그때 하시면 사실 살아있을 사람 뭐 이 가운데 몇 분, 대기 착한 분 몇 분 살아남을는지 몰라도, 저는 적어도 살아남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라지로 남아 있다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라지의 운명은 이 곡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있었던 것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왜곡을 시켜놓고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어제 마태오 보면 1장 2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년복음,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혹은 헤로데가 아기들을 죽였다, 어린 예수가 이집트를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보도가 아니라고. 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했는 말, 그거는 제가 조목조목 들어서 구약성서 9절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성전이고 새로운 창조고, 마리아 안에 일어나는 일은 새로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아주 언어 발생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런 말이 왜 나왔느냐를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역사적으로 어제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찾는 기간이 있었어요. 찾는 기간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운동에 가담해서 세례를 받고 당신도 노력을 한 분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터득하기까지.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인데 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야 안 되느냐. 예.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아는데 하느님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상상하기를 그만 하느님이다 이래 놓고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이래 생각을 하는데,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일 모레 일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오면 가면서 기적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열려라 참깨, 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려라 참깨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렸다 하는 것도 확실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렸다 하면 그 부류의 한 사람이라는 말이 날 텐데, 제자들이 성서에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렸다고 적은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율법과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퍽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가 하신 모든 실천은 보면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는 선한 일이고 하느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제가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당신은 하느님 아버지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각에는 항상 하느님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느님의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갔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섬김을 끝까지 죽기까지 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일이 있었다, 하느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봐야죠. 제게 자꾸 웅성웅성 들리는데 제가 기가 나쁜지 좀, 그러면 제가 참 분심이 많이 들어요. 이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체험은 이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시는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은 성산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기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르코복음 16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아주 예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알리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당황하고 의심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히 하고요. 또 이 부활을 우리가 사화라고 그럽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 부활 사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발현하셨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무덤이 비었더라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현하셨다는 이야기도 이 복음서 4곳에 나오는데 하나도 얘기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마르코복음을 보면서 마테오복음, 루카복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에서 그대로 옮겨 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는. 그러면서도 이야기는 전혀 딴 이야기로 꾸며놨어요. 예수가 발현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나도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혀 일치를 안 합니다. 가령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마르코복음은 무덤에 간 여인이 3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옮겨 적으면서 마테오복음은 무덤에 간 여인이 2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루카복음은 수는 말 안 하고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그 다음에 무덤에 왜 갔느냐? 마르코복음은 향료를 가지고 갔다. 마테오복음은 그냥 보러 갔다. 루카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카복음은 향료를 가지고 갔어요. 자, 그리고 나타난 사람도 거기에서 이 남자 2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옷 입은 것도 번쩍인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하면 다 다릅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이야기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의 언어가 아니다 이것이죠. 무덤을 확인하고 혹은 예수가 발현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한 기록들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옮겨 적으면서도 마음대로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조작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과학시대에 사는 사람. 그런데 이제 첫째로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이 조작일 수 없는 이유 중에 첫째가는 이유는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고 덕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손해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잡혀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보시면 이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있습니다. 카이사리아 감옥에 있는데 이 펠릭스 총독이 그 총독이 두 사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 죄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고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 왕이죠. 이제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방문을 했어요. 하니까 이 총독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감옥에 바오로라는 유대인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의 죄는 죽은 예수를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다. 이렇게 보고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이 감옥 생활을 합니다. 2년을 합니다. 이 카이사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 둘째로 그 유대인들은 다 유일신 사상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야훼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밖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것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로 자기네들하고 얼마 전까지 살아계시던 그분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하느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유대인들의 표현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발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발상이 안 되는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돌아와서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선교에 나선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예, 만일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도망갔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잠들었다가 포기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오로 사도가 문제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마스코로 가는 길에 갑자기 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아직 마지막 생애 마지막은 아닌데 이 에베소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분이 당신은 예수님 하느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자기가 살아 있을 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얼마 안 갈 것 같거든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당신 생애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히브리족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 중에도 아주 히브리 사람, 율법을 지키는 바리사이로서 교회를 맹렬히 박해했으며 율법에 의한 의로움에서는 흠잡힐 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듯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사이고 또 율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아주 자기의 그 장래가 촉망되는 자기 생애를 아주 완전히 전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뿐 아니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많은 고생을 했죠. 예. 많은 인내를 하면서, 고린도후서에 이랬습니다. 많은 인내를 하면서 환난과 역경과 공경에 처해서 매질과 투옥과 난동을 겪고 밤샘과 단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빈무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겠느냐? 빈무덤 이야기는 그 제자들이 그 빈무덤 이야기 안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 천사 혹은 남자 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는 말이, 왜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느냐? 아니면 그분은 먼저 갈릴레아로 가셨다. 갈릴레아로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예수에 대한 의미는 예수의 죽음에서 찾지 말고 예수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일 안에서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들어라. 예, 그러니까 빈무덤 이야기는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삶에 돌아가서 그분 안에 하느님의 일을 보면서 그분이 하느님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빈무덤 이야기의 핵심은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를 찾지 말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예수의 이 이야기를 상상하지 말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일에서,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뭐 죄인을 용서하셨다, 혹은 하느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예수님의 의미를 보라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바련의 이야기는 결국 제자들이 전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뭐냐, 당신의 예수님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 삶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발견하면서 예수를 선포하는 제자들로 변했다. 그러니까 빈무덤은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예수의 삶으로 올라가서 예수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바련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의 삶을 회상하고 다시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전향했다. 결국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과 그 실천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르게 됐느냐? 제자들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다, 하느님 안에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라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하셨잖아요. 최후 만찬에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를 행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뭐 잘 모이면 식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를 행하라 하셨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식사 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왜냐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왜 죽였느냐, 그 예수를 그렇게 살려놓을 예수님이면 하느님이 왜 죽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즉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 중에 형제여, 스승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을 해달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뭐 부모님이나 어떤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함께 추도식을 한다 하고 만일에 모이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회상 같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중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뭐 제자들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상 가운데에서 나온 말들이 모여서 오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 루카복음 24장에 여러분들 아시죠?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우스로 갑니다. 예수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는 과정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가세요. 함께 가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라는 인물이 이렇게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그만 돌아가시고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 성서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세의 예언서들, 모세의 그 율법서와 그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함께 가시는 줄은 모르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식탁에 가서 함께 앉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래 예수께서 빵을 떼어서 주시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고 예수는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초기 교회가 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
그 틀에 딱 박힌 겁니다. 그 틀 안에다가 만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길에 가는 동안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미사에 하는 그대로입니다. 길에 가는 동안에 하는 것은 말씀의 전례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함께 하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초기 교회 하는 말씀의 전례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찬이다. 성체 안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볼 수 없고 성찬만 보는 것이다. 그 초기 교회가 하던 그 성찬 전례에 말씀의 전례, 성찬 전례 그 틀에다가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발현하셨다는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읽으실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호숫가에 제자들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호숫가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고기 잡았느냐? 뭐 밤새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물을 쳤더니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육지에 예수님이 벌써 식사할 준비를 해놨어요. 불을 피워놓고. 그래서 고기 가져오느라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빵을 집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도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당신이 누구요? 묻지를 않았다. 왜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도 딱 그 우리가 하는 미사,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 이 성찬 전례 틀에다가 딱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숫가 밖에서 보고 계세요. 제자들이 일하는 것을. 고기를 잡았다. 이러는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다는 것은 일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일을 하면 수확이 커요. 그리고 성찬은 올라와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나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알았어요. 예. 자, 이렇게 이 성찬 안에서 성찬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말해주고 제자들이 재료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때 필요한 대로 행동하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예수의 삶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일을 회상하면서 과연 이분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셨다. 그래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예, 이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죽은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아니면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믿어라.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모세 이야기 안에 내 모습을 볼 수는 없고 나로 말미암아 변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를 보라. 그 이야기와 딱 같은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변한 사람들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믿으면서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예수께서 하시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도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셨던 실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셨듯이 죄인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롭게 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도록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께서 하신 실천을 우리도 하고 그러면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뭐 명상록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협조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갔다가 돌아온다고 한 말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나는 갔다가 돌아옵니다. 죽어서 가셨어요. 근데 어디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의 삶 안에 예수가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또 죄인을 용서한 그 실천을 제자들이 하면서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요전 주일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발현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예. 이 말은 결국 이제 그것은 창세기 2장에 하느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고 세상 만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부터 만들어 2장에는 진흙을 빚어가지고 사람 모습을 만들어 놓고 콧구멍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사람은 하느님의 숨결로 산다. 이 말이고 요한복음 20장이 말하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의 숨결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실천을 하면서 예수님의 숨결 곧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신앙인이다. 제자들이 가서 할 일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숨결이 흘러들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것은 죄의 용서다. 죄의 용서는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으니까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실천을 하는 것은 곧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죄의 망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을 선포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죄의 뜻에 걸려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재물이라든지 혹은 당신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챙기지 않았고 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를 가르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하느님은 용서하신다 하는 그 새로운 질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분이었고,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질서의 특성은 출애굽기에는 선한 일, 돌봐줘 가엾이기는 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질서의 특성은 하나님이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베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도 은혜롭게 행동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소위 인과응보의 그 원칙을 긍정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이 있죠. 성당에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을 원하고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날아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많이 냈다고 많이 주시지 않아요. 특히 그 개신교 일각에서는 그런 사상이 심합니다. 제가 87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1년 살았는데, 그때 옛날에 제가 살 때는 60년대, 그러니까 61년부터 제가 64년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개신교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87년에 가니까 회사들도 많이 나가 있고 하니까 이 개신교 교회가 4개가 있어요. 한국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느 개신교 학생이 한 사람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목사님들 생활이 힘들 텐데, 왜냐하면 그 신자들이 한 40명, 한 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서 11조, 10분의 1씩 받아본들, 유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 돈 몇 푼 나오겠나 싶어서 힘들 텐데,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다 10분의 1 다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그 짤짤 끓는 돈으로 그 10분의 1을 바치고, 야, 어떡하냐? 그랬더니,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십니다. 딱 이러대요. 그래서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많이 주신다는데 뭐. 예.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그것은 하느님을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안에, 인과응보의 질서안에 우리는 많이 바치면 많이 받고 또 적게 바치면 적게 받는다 하는 그 질서 안에 하느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느님은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하느님의 베푸심이 무척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베푸셨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우리 삶의 실천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좀 뒤로 좀 물려냅니다. 예, 왜냐니까 이 베푼다는 말에 돈만 생각하시지 마세요. 시간도 베푸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우리의 정성, 예? 또 말 한마디도 그렇습니다. 뭐 친절한 말 한마디, 예? 그것도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별로 사람 앞에서 그래 좋은 표정을 잘 못하니까, 아주 애교 있는 표정을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자격은 없지만은 어떻든 사람 보고 그래도 기쁜 얼굴 할 줄 아는 것, 예? 그것도 베품입니다. 예, 꼭 뭐 원수 보듯이. 어제도 우리가 마리아 성모님이 처녀라는 말이 우리가 불가능한 곳에 하느님이 베푸신 구원이 있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곳에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여기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도 베풀만에 하느님이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베풀음을 실천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베풀음이 참으로 하느님이 베푸신 것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내만 딱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났으면 그것이 베풀음으로 우리 안에 남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막 죄인이다 이러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만 챙긴 사람들입니다. 예. 누가 내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더 기분 나쁘게 대주고, 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챙기는데 대단히 급급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느님의 힘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스도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인 하느님의 일을 아주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자유롭게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나 이런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유는, 공산주의는 억지로 뺏어서 공평하게 갖게 하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은 자유롭게 갖게 하자. 서울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중국에서 오신 한국 한의사를 하나 만났어요. 10살 때 상해 건너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신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신부님, 제가 그 성서를 좀 읽어봤는데 공산주의하고 꼭 같아요. 그래서 그럼 무엇이 같습니까 하니까, 왜 그렇게 자꾸 베풀으라 해요? 성서 읽고 성서 안에 베풀으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잘 읽은 겁니다. 아주 잘 읽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거기 보다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서는 보니까 뭐 계속해서 베풀으라고 하는데,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조금만 벌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베풀은다고 다 뺏어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 방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전축 하나 사놨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그때 브리자, 이제 처음 브리자, 그 외에 큰 차들이 많이 있을 때인데 브리자 하나 사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좀 벌어서 아주 재미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전축도 하나 사고 차도 하나 사고. 그런 사람이 성서를 보니까 베풀을 하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그렇게 다 뺏어가던 게 기억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남의 거 뺏어가려고 하는 공산주의와 똑같다. 예. 그러니까 성서는 그분이 아주 잘 읽은 것이죠. 우리가 읽고
그게 성서가 100%를 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잘 안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제 그러면 잠깐 우리가 성천에 대해서만 잠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성천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3단계 우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죽음의 나라로 갔다가 부활해서 땅으로 돌아와서 하느님이 계신 하늘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그 3단계 우주 그 관에서 나온 말이니까 뭐 신경 쓰실 거 없고, 이제 성천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도자로 군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지도자로 군림하지 않는다. 지도자로 메시지를 내놓은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으면 메시지가 왜곡돼 버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한 번은 서울의 어느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옛날에 여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우리 병원의 직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놀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이 자원절약하자 하는 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원절약 한다고 이 모든 결제 서류는 그 폐지에다가 폐지 이면에 써오너라. 예. 안 그러면 결제 안 해준다 이랬지. 그런데 폐지가 그게 뭐 그 사람들 열심히 모아놓습니까? 공무원들이 쓰고 뭐 다 버렸지. 그래 이제 있는 거 꺼내서 쓰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결제를 받을 길이 없어요. 폐지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복사기를 돌려가지고 폐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자원절약하자고 나온 운동인데 자원이 2중 3중으로 드는 거죠. 멀쩡한 조이를 지금 폐지를 만드니까 전기값 들지, 거기다가 복사기도 공짜가 아니라고요. 종이 2중으로 들지. 그것이 메시지를 발생시킨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으면 메시지가 왜곡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폐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자원절약이라는 것은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래 놓고 이놈이 하나하나 하고 딱 보면 우리가 뭐 하는 채는 다 할 겁니다. 엉뚱한 짓을 다 하겠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인간답게 실천하는 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천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고 가셨다. 예, 이제 당신의 메시지만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아주 헌혈한 마음으로,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실천할 메시지만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말은 이제 하늘이 있는 곳에 어디라도 어떤 문화권 안에서라도 예수님의 실천은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 그 메시지입니다. 이 성천은 곧 부활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루카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같은 저자입니다. 근데 루카복음의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천했어요. 부활하셔서 바로 성천했어요. 그래 놓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성천합니다. 예, 그것도 40일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그것을 40일이라는 기간으로 떼가지고 별도로, 제가 그저께 전진이 세례 안에 있던 건데 이것이 필요해서 별도로 독립을 시켰다고 해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은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밖에 없거든요. 예, 거기 뭐 세찬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불같은 혀가 내려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2장이 전부 구약성서 구절을 가지고 와서 각색한 것입니다. 구약성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 장면을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초기 교회가 자기네들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숨결, 성령, 숨결, 생명, 성령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하는 사람 안에 성령은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한 장면을 요란하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면, 세찬 바람이 분다. 그리고 불이 내려왔다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배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불같은 혀들이 각자 위에 내려왔어요. 각자 위에. 이 말은 그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고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른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그 선교가 아주 불처럼 타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선포가 불길처럼 타올랐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말, 성령이 각자 위에 내려오시고 각자가 자기 말로 말을 하고 각자가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하는 말, 이것도 뭐 대단한 기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신앙은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자꾸 여기다가 이상한 말이다, 무슨, 못 알아듣는 말이다, 이렇게 상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영은 예수의 실천을 하는 곳에 하느님의 영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우리의 언어 장벽을 넘어서 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신앙이 말하는, 그러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죠. 예수님은 하나의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실천하신 것, 치유, 또 이 기득권층과의 대립, 충돌, 또 안식이나 율법에 대한 그분의 새로운 자세, 이것은 다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율법 위주로 살지 않고, 또 종교 기득권자들이 강요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이 하느님의, 예수님 안에 보여진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 초기 교회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느님을 받아들인 한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느님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읽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위해 주셨다,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하느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일에 결국 재물의 축적 혹은 권력의 획득, 이런 것을 최대 보람으로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입고 더 내가 여유스럽게 살 수 있느냐를 오로지 그것만 추구하는, 예,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고 입심양명하는 길만 찾는 소위 속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만 바라보고 뛰면 우리는 상당히 미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위한 물질만 추구하고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세고, 그러면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의 텔레비에 보시면 치타나 하이에나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모양만,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것 뿐이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치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하이에나, 그것이 우리가 되고 만다 하는 거죠. 사람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은 어떤 무상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공짜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로 비롯해서 선생님들, 또 그 외에 내가 알고 모르고 나에게 많은 사람이 베풀어서 나라는 사람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나에게 전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으면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며칠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저한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다고, 이놈이 밥 먹는데 어머니 밥 식사하시는데 더러운 짓 했다, 그랬으면 갖다 버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많은 베풀므로 감싸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실천에는 이 베풀음을 우리가 자꾸 우리 삶의 여백으로 밀어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많은 베풀음이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베풀음은 여백으로 밀어내고, 왜냐하면 이게 귀찮아요. 예, 손해도 보고. 그러니까 밀어내고 우리 삶의 이야기는 항상 주고받는 이야기로 그만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국한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후 만찬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기원 후 100년 이 제자들이 이미 성찬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것을 다시 똑같은 이야기, 예수께서 성체를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런 말을 반복하기 싫어서 요한복음은 그것이 하나의 허례허식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야기를 아주 완전히 바꿨어요. 성찬을 하신 그 자리에다가, 만찬을 하신 그 자리에다가 제자들의 발 씻는 이야기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없습니다. 다 빼버리고 딱 그 자리에다가 예수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성체를 영하고, 그러고 됐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했으니까 그러고 나가서 제 맘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찬의 의미는 남의 발을 씻기듯이 섬기는 일이다. 그 섬긴다는 말은 베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이,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발 씻긴다고, 우리는 이번 당에는 성목요일 날 발 씻는 거 없애버렸죠. 우리 안 했어요. 예. 왜냐하니까 그거 또 수녀님들이 보통 준비시킬 때 아니면 사목해서 12사람 뽑아놓고 내일 발 깨끗이 씻고 오라고 주의를 많이 준다고요. 그 씻고 온 발 또 꺼내놓으라 해가지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닦고 마는데, 그게 진짜 그건 허례허식이 되는 거죠. 예, 정말 씻으려면 참말로 더운 물 갖다가 엎드려서 벅벅 씻어야지. 근데 우리 그래 하면 또 이거 다 기다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요새 12사람 뽑는데 남자만 뽑으면 안 되거든요. 예, 반은 여성입니다, 인구 안에. 그런데 한국 예법에, 한국뿐 아니라 서양도 그래요. 남자가 여자 발을 또 안 만지는 법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곤란하고, 또 한 번 하라고, 성목회를 한 번 하고 그만 이 발 씻는 일은 끝났다,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평생 해야 되는, 성체를 영하는 분은 남의 발을 씻기듯이 겸손하게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풀고 산다 하니까 있어야 베풀지. 예. 하느님이 내한테는 별로 안 줬는데 베풀 것도. 예.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을 보세요. 베풀려고 보면 우리가 다 괜찮아요. 예. 그런데 내가 더 가지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만 하느님이 왜 이것밖에 안 줬느냐 이래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듭니다.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쓴 소설인데,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느 신부가, 프랑스의 아주 시골 신부가, 프랑스 시골 신부들, 시골뿐 아니라 프랑스는 신부들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예, 신자들이 돈을 안 줘요. 그런데 시골 신부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자기 방에 있는 벽난로에다가 감자 몇 개 구워 먹고, 그러고 프랑스에는 포도주가 쌉니다. 그것도 제일 싼 포도주 사다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양실조에, 폐결핵에, 거기다 위암까지 걸렸어요. 자기로서는 열심히 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죽느냐 하면요, 자기와 함께 신학교에 있다가 함께 신분 받아서 신부로 살다가 신부직을 그만두고 나간 사람, 어떤 간호사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요, 시골에.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탁 쓰러졌어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얘기 좀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 신부가 끌어안고, 이제 그 부인은 의사 데리러 간다고 자전거 타고 가고,
이 친구 신부가 끌어안고 하는 말이, 야, 이 일을 어쩌냐, 내가 이 꼴이니 너한테 임종전대사도 못 주고 병자성사도 못 주고 이 일을 어떡하냐 하니까 그 신부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무려면 어떠냐, 모든 것은 은총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이 베푸신 일인데 아무려면 어떠냐 이라고 죽었어. 이 사람이 왜 마지막에 거기 가서 죽었느냐, 결국 자기 마지막 삶의 순간을 어디다 베풀 거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버린 그 자기 전직 신부, 동료 신부에게 자기 마지막 삶의 순간을 거기다가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책이 써진 것이 1930년대입니다. 지금도 이 신학교 있다 나왔다든지 신부됐다 그만뒀다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좀 이상하게 봐요. 우리 그럴 일이 아닌데, 신학교가 아우슈비츠 아니거든요.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야 되는 데가 아니라고요. 예. 수녀원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저는 광주 신학교에서 좀 있었고, 또 서울의 수도자 신학원에 제가 12년을 서울에 있는 동안에 강의를 했어요. 저한테 즐겨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예. 신부된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예.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은 지금도 저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더 반가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랬다가 자기가 안 된다 싶어서, 이게 안 맞는다 싶어서 나가면, 예, 또 그걸로 좋은 겁니다. 예.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 키워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좋은 것이죠. 그래 이 신부가 마지막 자기 삶의 순간을 거기다가 베풀었고, 그리고 이제 병자성사, 임종전대사 이런 말에 아무려면 어떠냐, 모든 것은 하느님이 베푸신 일인데, 우리 삶이 벌써 하느님의 베풀므로 시작됐고, 우리가 하느님의 베풀물 우리가 살고 하는 건데 어떠냐, 아무려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주변에 우리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성체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주는 몸이다, 너희들 쏟는 피다, 우리도 내어주고 쏟아라.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하고 우리가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엉뚱하게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지킬까, 무엇을 바칠까, 이 신앙생활 생각하면 골이 아프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기쁜 소식이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예, 하느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됩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마테오 마르코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소 하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단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잔치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더 발전된 것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천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천의 혼인잔치, 술이 떨어졌다, 그래서 물을 술로 바꿔줬다 하는 게 가나천의 혼인잔치. 그런데 나는 그것이 말이야 확실히 그때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놀라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나는 물 한 컵 떠놓고 아무리 빌어도 안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거 하느님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 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죠. 잔치집에 유대인들은 일주일 잔치합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데 거기 술이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대단히 따분한 겁니다. 여러분들 술 한 방울 안 주고 춤추고 노래하고 놀아라 하면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술 떨어진 잔치와 같은 곳이었다. 지켜라, 바쳐라. 그래서 그렇게 따분한 곳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복음 선포는 거기다가 술을 공급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어라 어쩌고 하면 아이고야 저것도 골치 아픈 일이다,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기쁘게 내 주변에 내가 도움이 되는 일 하는 것, 예,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견진 받으시는 분들 견진 잘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실천이 여러분들 안에 있도록 큰일에서 찾을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 그리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